자, 지난번에 신축년 화요법회는 그 7회차로 모두 마쳤습니다. 날씨도 추워졌고 코로나도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부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법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으로라도 계속 법회를 진행하려고 다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집착하게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도 틈날 때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착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집착은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집착을 합니까? 당연히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착은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마음이라는 표현 대신에 머리로 한다고 해도 좋고 생각으로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혹은 생각으로 혹은 머리로 무언가를 움켜쥐면 그것이 곧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 마음이 지금 무언가를 집착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남편으로부터의 관심일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일 수도 있고 좌우지간에 내가 마음으로 움켜쥐고 놓기 싫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동안에는 항상 내 마음대로 그대로 있기를 그대로 유지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다 내가 집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다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인 것입니다. 집착 대신에 그 이름을 소원이라고 하든지 좀 이쁘게 소망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발언이라고 한다든지 아무튼 내가 있고 그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나 집착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그것이 내 곁을 떠나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가에 서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있다고 칩시다.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내가 조금 전에 본 강물이 저 하류를 향해서 흘러가 버리지만 그것에 대해 나는 아무런 괴로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강물이 내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끼는 것이 흘러가 버리면 그것은 괴롭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날이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면 왠지 모를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변하여 흘러간다는 점에서는 저 강물이나 나의 모습이나 다 똑같은데 하나는 아무런 느낌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나 하나는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 흘러가는 강물은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이고 거울에 비친 모습은 그것이 나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단지 어떤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느냐 아니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느냐 하는 차이에 의해서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거나 원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이 모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착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여러분이 잘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이제는 세 번째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도 도저히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라는 것이 무슨 풀로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왜 내 머릿속에서 혹은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악착같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내 그림자는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나를 따라옵니다. 도망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그림자는 언제나 나를 똑같은 속도로 따라옵니다.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만 나쁜 생각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원인은 나,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있는 한 그림자가 내 몸을 벗어나지 않듯이 그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당연히 나라는 생각이 전제된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낮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그 기분 나쁜 일은 내가 나에게서 일어난 어떤 느낌을 내가 집착한 것입니다. 느낌을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느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그냥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인데 우리는 그 느낌을 나에게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느낌이라고 여기고 나의 느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그림자가 나를 벗어나지 않듯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묘한 우리의 의식세계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목재로 지은 창고입니다. 앞에서 보면 두 개의 작은 창문이 양쪽으로 나 있고 가운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먼저 피식하고 웃게 됩니다. 그 사진에서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어떤 얼굴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쩍 벌린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도 웃으셨을 겁니다. 이건 조작된 사진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야자나무고 야자나무에 구멍이 뚫린 것인데 마치 레게머리를 한 어떤 흑인 비슷한 얼굴이 연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사람의 얼굴 같다고 느끼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분명히 첫 번째 사진은 나무로 지은 창고이고 두 번째는 그 둥치에 구멍이 뚫린 야자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덧붙입니다. 원래부터 사람 얼굴이 저 두 개의 사진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 얼굴의 구도를 그 두 개의 사진 속에 대입해서 거기서 사람 얼굴 같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느 쪽이 먼저이겠습니까? 원래 이 두 개의 사진 속에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 구도를 그 그림에 대입해 보고는 사람 얼굴 같다고 웃었던 것은 아닙니까? 물론 후자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사진에서 얼굴을 찾아낸 것입니다. 뭐 이것은 입이고 이것은 눈이고 이것은 머리카락이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 얼굴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자신이 만들어 놓고는 마치 그 사진 속에 원래부터 그런 사람의 얼굴이 있었던 것처럼 여깁니다. 거기 사람 얼굴이 보여서 그래서 나는 웃었다라고 말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번에 내친 김에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터이니까 과연 이 사진 속에 원래부터 사람의 얼굴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 얼굴의 어떤 구도를 자기 자신이 그 사진 속에 대입한 것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기서는 사진만 보지 말고 사진을 보고 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떻게 이 사진을 보면서 작용하는지를 한번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세면대에 두 개의 밸브가 있고 하나의 수도꼭지가 있는 사진입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에 이 사진에서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예민한 사람은 그 시간차를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시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얼굴이 그 사진에 있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진을 봅시다. 이번에도 천천히 보면서 그 시간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보셨죠? 자, 그 불교 용어 가운데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팔리어로는 산야라고 부르는 것인데 금강경에 나오는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의 그 상입니다. 이것은 앞에 삼이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냐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앞에 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교한다는 뜻이고 뒤에 냐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보면 저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차리셨겠지만 우리가 앞에서의 사진을 보고 그것이 꼭 사람 얼굴 같다라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산야, 즉 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경험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를 자신이 본 것에다가 더 씌워서 그것은 이것과 같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아직 사람 얼굴에 대한 평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본 것과 같은 똑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거기서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눈으로 보고 안다는 것은 이미 샘플링 해두었던 어떤 이미지들을 동원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것은 이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산야라는 단어 이외에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할 때 일어나는 인식의 과정을 설명하는 다른 불교 용어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위따까와 위짜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미 느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세 가지 종류의 느낌을 느낍니다.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느낌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서 일어난 느낌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인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그 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진 것을 저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비교하고 맞춰봐서 그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위따까와 위짜라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인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알면
그렇게 안 것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집착과 같은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녹슨 놋그릇을 닦을 때 그 녹슨 놋그릇을 한 손으로 단단히 잡습니다. 헝겊이나 솔로 그릇을 문지르려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붙잡는 것을 윗닦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단단히 붙잡고 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닦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것은 무엇이다 라고 인식한 것, 즉 산야에 의해 얻어진 것을 단단히 붙잡고 윗닦아 그것을 열심히 문지릅니다. 윗자라. 그리고 나서 다음에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빠빤자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윗닦아와 윗자라라는 과정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인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한번 받아들인 인식을 단단히 움켜쥐고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골똘히 궁리를 합니다. 마치 솔로 녹슨 놋그릇을 열심히 문지르듯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빠빤자라는 것은 제멋대로 홀로 생각이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비유로 들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길 위에 뭔가 새끼줄 비슷한 것이 놓여 있는 것을 어렴풋하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뱀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차에 그런 새끼줄 같이 생긴 것이 보이면 슬쩍만 봐도 그것이 마치 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새끼줄이 뱀으로 보이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아이고 뱀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과정을 아주 천천히 살펴보면 산야가 일어나고 일어난 산야를 윗닦아하고 윗닦아한 것을 다시 윗자라하고 그렇게 윗자라한 것을 다시 빠빤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빠빤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새끼줄이었던 것이 뱀으로 바뀌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제멋대로 생각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사진들을 보고 거기서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고는 곧바로 피식하고 웃게 되는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자신의 인식 과정을 늘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익숙하다 보면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에서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거기서 얼굴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것은 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원래부터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위에서의 사진 속에 원래부터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고 여기듯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아라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위에서의 사진들을 보면서 거기서 사람의 얼굴을 연상하지만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지 원래부터 그 사진들 속에 사람의 얼굴이 있었고 그렇게 원래부터 있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내가 눈으로 그 사진을 보고서 거기 사람의 얼굴이 있다라고 이렇게 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진 속에는 원래부터 있어 왔던 사람의 얼굴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있어 왔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진을 보고 거기서 사람의 얼굴을 연상하듯이 그렇게 자신에게서 연상되고 상상되고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한 젊고 잘생긴 그 나르시수스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의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청년은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숲속의 연못에서 얼굴을 씻으려고 연못을 들여다본 순간에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그것이 자신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천사의 얼굴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붙잡으려고 물속에 손을 갖다 댔지만 손을 물에 대면 물결이 일어나서 조금 전까지 있었던 얼굴 모습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또 물살이 잠잠해지면서 물 위에 자신이 천사라고 생각했던 그 얼굴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또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 천사의 얼굴 때문에 결국 그 나르시수스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은 그 연못가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곳에 노란색 꽃이 하나 피었는데 그 꽃이 수선하고, 그래서 그 수선화의 꽃말이 자기 연민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잡으려고 한 그 청년은 원래부터 그 물속에 천사가 있었고 자신의 눈에 그 천사의 얼굴이 보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었음을 알지 못한 청년은 물 위에 비친 영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천사의 얼굴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그 청년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보고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지 않은 천사를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르시수스도 괴로웠던 것이고, 원래 있지도 않은 나라는 것을 실제로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여러분은 사람의 얼굴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찾아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이탈리아 트리노 성당의 수위에 의해 이렇게 시신을 덮었던 그 수위에 남겨진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했던 사진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그 천을 나중에 그 필름 사진으로 찍었는데 사진을 현상해 봤더니 이런 영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 수위를 과학적으로 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수위는 13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임이 밝혀져서 결국 이 수위가 예수 당시의 옷감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났지만 21세기라고 해서 꼭 21세기에 맞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원시 수렵 시대나 봉건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 아직까지도 이 사진을 진짜 예수의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얼굴은 꼭 수위 같은 것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진을 한번 보시죠. 뭐죠? 음식물이 타서 들러붙은 프라이팬에도 이렇게 가끔씩 예수의 얼굴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21세기에도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판에 무려 2500년 전에 오셨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사람의 눈에 의해서 파악된 이미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그 심리적이고 과학적인 미세한 부분들을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리도 자세하게 아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오직 우리들 어리석은 중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생토록 가르치셨다고 하니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마음 씀씀이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랍고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스님들은 부처님의 공덕을 이렇게 찬탄하셨습니다.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먼지처럼 많은 각각의 생각들도 다 헤아려 알 수 있고
큰 바다의 물도 다 마셔버릴 수 있고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을 묶어버릴 수 있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저도 기회가 주어지는 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